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8절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K군을 향한 한 기자의 글입니다. 이 기자는 더 행복한 교회를 취재하셨던 기자고요. 이 기자분께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기자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K군을 두둔할 생각도 없고 그의 과오가 작은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생각도 전혀 없다. 다만 대중이 퍼붓는 매몰찬 공격을 바라보다가 그 결말이 우려가 되던 중이었다. 그러면서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폭로한 K군의 전 여친이 이런 글을 남겨요. 오해가 있었으며 무너지는 모습, 그러니까 남친의 무너지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리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며 글을 올립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무슨 이야기였느냐? 거짓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짓골을 만들어 놔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 이제 와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댓글, 세 번째 댓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두 번째 댓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것입니다. K군을 향한 토닥임이 어려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가기 힘들 것이고 집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다. 세상이 이리도 차갑지만 여전히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있지만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두 번째 댓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댓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댓글에서는 오히려 위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최근 사랑을 받은 드라마의 극중 배역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두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지 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오래된 친구 마냥 그냥 툭 하고 던지는데 그 글귀 하나에 굉장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고하게 다듬어진 이미지로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을 큰 사랑을 받는 게 연예인이다. 그렇기에 대중이 선호하는 이미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에 반하는 언행을 보여줬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비판을 직면하게 된다. 인기란 것의 정점에 다다랐던 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절망과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용서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요. K군의 실수를 두둔하거나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디찬 말들과 쏟아내는 그 표현 속에 어쩌면 우려가 생명을 포기할까 우려가 되는 내용으로 이런 글을 남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실수와 실패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있을 그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실수한 것을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한 채 포기한 채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거나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 자책감에 눌려 또 눌리고 또 눌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기자분이 이 글을 쓰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다.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도 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또 그 기자나 우리나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누구나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K군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크나큰 실수를 저질러요. 아니, 실수 아니라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에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신의 산으로 모세를 다시 부르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신의 산으로 다시 부르셨을까? 그리고 증거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유아세례식, 학습, 입교예식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고 또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흔적은 계속된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을 주실 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처음에 주시는 내용과 이번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돌판을 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화면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돌판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만드시고 계명도 직접 주셨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거기에 내가 처음과 똑같이 계명을 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처음처럼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직접 만든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적고 그 돌판을 바라볼 때 모세가 그 돌판을 바라보는 느낌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할까?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몇 개의 흉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흉터도 있고 보일 수 없는 흉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이 왼쪽 무릎 밑에가 막 이렇게 까졌어요. 근데 이게 딱지가 지면서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또 이게 딱지를 떼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딱지를 하나씩 또 떼다 보니까 또 피가 나고 또 떼고 피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왼쪽 무릎 밑에 시커먼 흉터가 남아 있어요. 이 무릎 요거 볼 때마다 이거 자전거 타다 넘어진 거야, 안산 화정천 그 밑에서 넘어진 거야, 그 위치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흉터 볼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의 흉터가 있어요. 또 하나의 흉터는 제 왼쪽 새끼손가락에 있는 흉터입니다. 여기 잘 보면 새끼손가락에 대각선으로 흉터가 쫙 나와 있어요. 이 흉터는 언제 생긴 흉터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충남 태안에 있는 저희 시골집에서 작두로 소에게 먹일 여물을 쓸다가 작두 날에 다친 상처입니다. 이 손가락이 거의 3분의 2쯤 잘리고 피가 철철 나는 이 손가락에 저희 아버지께서,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쑥으로 뜯어서 손가락을 쫙 메고 헝겊으로 싸서 저를 들쳐업고 읍내 보건소로 뛰어가시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왼쪽 손가락에 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면 크고 작은 흉터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크고 아픈 상처일수록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판에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직접 만드시고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에는 직접 안 만드시고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거기에 똑같이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들인 모세는 그 돌판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을 봤을 때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판을 내가 보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을 잊어버린 채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들였구나라는 이 기억을 계속해서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그것을 의도하셨던 거예요. 니네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우상을 범했으며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4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흔적은 남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던 죄는 용서하나
나를 떠났던 그 죄에 대한 흔적은 남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판을 처음부터 주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 이 돌판을 볼 때마다 니네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흔적으로 남아 우리 양심을 찌르잖아요. 뭔가를 보면서 트라우마처럼 작용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양심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루속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십니다. 흔적은 남겠지만 100% 용서해 주시니,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은 남기니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도록 아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연약해요. 우리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도 죄를 수없이 지어요. 어제 학습설에 문답하면서 책을 했어요. 목사님, 나도 죄 많이 짓는다. 불법을 행한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우회전해서 좌쪽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되는데 바로 좌회전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듯? 하루에도 몇 번씩 운전하면서 불법도 행하고 죄도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 어떻게 해요?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흔적은 남는다 라는 이 말씀과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증거판을,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 지은 백성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죄 지은 백성이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증거판을 만들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했던 그것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잖아요. 또 온 백성들의 죄악이 막 가득 차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40일 낮밤을 비를 주시고 물을 나게 하시면서 홍수로 전 세상을 쓸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백성들 속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청에 응답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서 산 꼭대기로 가져오라. 너 올라오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해라. 오직 너만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판에 처음 것과 똑같이 계명을 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을 하잖아요.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전세로 갈 때도 계약을 합니다. 월세를 살 때도 계약을 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랑 같이 협약을 맺기도 하죠. 뭐 납품하는 일들도 계약을 다 맺습니다.
근데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 조항이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고 통상 관례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약을 맺었는데 나든 상대방이나 누군가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면 냈던 계약금의 배 이상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 맺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사이에도 이런 계약이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은 얼토당토한 언약이었어요. 보통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갑,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맺었던 계약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과 같은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이고 백성들이 을이 아니라 백성들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과 같은 얼토당토한 그런 계약을 맺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백성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약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떠할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쓸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퍼주면서 언약을 맺었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또 파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그냥 문드러지는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사자와 당사자 누군가가 계약을 맺을 때는 원칙이 있어요. 그 계약을 맺는 방법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반을 쫙 쪼갭니다. 짐승의 반을 쫙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둘이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쪽은 가운데를 쪼갠 고기나 짐승처럼 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계약의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다음에 쭉 있는데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강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면 고대 근동의 법대로에 의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누구만 지나가느냐? 타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사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되 3, 4대까지 그것을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 너는 돌판을 네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처음 것과 똑같이 그 돌판에 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내 백성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이고요. 실수가 있을 때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무엇이 된다? 기회가 된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절벽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던 K군의 모습들, 그래서 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일보 기자시거든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지만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생명은 소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인생이 쪽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 아니고 쪽난 것 아니고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죄의 흔적은 남아요. 그리고 죄값도 치러야 돼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해서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해설이라도 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살아갈 날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용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멋지게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제 잠시 후면 학습이 있고 입교는 2부 예배 때 했고 이제 유아 세례를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를 진행할 때만 되면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 새끼손가락에 있는 흉터처럼 유아 세례를 진행할 때만 되면 항상 제가 생각이 납니다.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는 인원이 많으니까 강단 위에는 담임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밑에 부목사님들 한 4명, 어떨 때는 6명 쭉 서서 한 주씩 나오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세례를 다 베풀고 유아 세례를 베풀 때였는데 저는 열심히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강단 위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는데,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아 세례를 엄마한테 주셨다고. 유아 세례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유아 세례를 엄마한테 주셨다고. 전 그때까지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줄 테니까 나오시라고. 한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제가 준 사람이에요. 제가 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아세를 받으려고 아기를 안고 나오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청년 때부터 제가 알았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성장을 하고 나이를 먹고 사역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목사 사모가 되어서 그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했는데 아이 머리가 아니라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있을 수 없는 실수였죠. 김희중 목사님은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 거 모르셨어요. 끝나고 나서 그 사모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좀 미리 얘기 좀 해지. 그럼 내가 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례 주는 방식이 바뀐 줄 알았다고. 세례 주는 방식이 바뀐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낮에 유아 세례 주는데 실수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제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나도 실수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실수를 하고 숨기는 게 문제지 고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유아 세례식을 할 때, 입교를 할 때, 세례식 할 때 전 그 사건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유아 세례식 할 때에 엄마의 머리에 손 안 얹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다인이 동생 우리 이한이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한이 머리가 아니라 홍균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 증거판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다 할 수 있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모세에게 네가 직접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돌판, 투박한 돌판, 매끄럽지 않은 돌판, 그 돌판을 보면서 모세도 백성들도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용서는 받았으나 흔적은 남아있다는 그것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세례식을 진행할 겁니다. 학습을 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줄 때, 또 받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옷을 싹 빼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미용실 가서 머리를 싹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싹 감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늦잠 자서 그냥 대충대충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예식이라는 건 신성하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근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세례받았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퇴색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이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시며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흔적은 남는다.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후에 우리 학습과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